여러분, 오늘 저는 낯섦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낯설다. 낯설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하실 겁니다. 낯선 것은 익숙하다의 반대겠지요. 그런데 이 낯섦이라는 것은 참 묘하게도요, 익숙한 것 속에서도 낯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갑자기 낯설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직장에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오래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면 낯선 거예요. 사람들이 낯설어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낯설미 굉장히 힘듭니다. 이 낯선, 이것을 잘 맞서고 그리고 그 낯섦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이 낯섦을 굉장히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낯섦이 뭐 직장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산 가족에게서도 낯섦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낯선 거예요. 아버지 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라고 해서 뭐 다른 건 아니고 어머니도 낯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 때문에 낯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낯설 때마다 피할 수는 없잖아요. 낯설 때마다 우리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뭐 계속 도망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 거에 관해서는 낯선 순간 다가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낯설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뭐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하고도요, 낯설 수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말하는 걸 보니까 낯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저한테도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좀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되고 사랑이 많아야 되고 다 품어줘야 되고 하는데 뭐 이렇지 못하면 낯설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는 다 이렇게 낯선이 있을 수가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보의 안쪽에 성경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만 저희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3번의 침공을 받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도 다 빼앗겼어요.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포로로. 그래서 바벨론 땅에 여기저기 흩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낯선 땅에 사는 거예요. 낯선 땅에 사는 게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말로 표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어색해요. 우리가 옷도 이렇게 안 입다가 입으면 어색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땅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낯선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선지자라면 어떤 식으로 얘기해 줘야 됩니까? 당연하죠. 곧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 없다. 힘내라. 금방 돌아올 거다. 이런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낯설고 힘든 상황에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해결됩니다.
잘 될 거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거기다 이렇게 대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네. 아마 한동안 고생이 엄청 많을 겁니다. 예, 힘들 테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를 가만히 안 두시겠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절의 말씀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제가 그 참고 문헌, 그 본문 아래쪽에 예레미야 29장 21절 말씀을 실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참고 문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금방 돌아올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들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해결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한 것이 죄가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이 상황 속에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의 문제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물론 뭐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고, 좋은 말만 해줘라라고 하는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압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주 뭐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라도 이런 메시지를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누가 했다고 하셨습니까?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뭐라고요? 포로라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을, 그 호칭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4절에서 해주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뭔가요? 아합과 시드기야가 잘못한 게 뭡니까? 이와 같은 낯선 상황에서일지라도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희망의 말을 쏟아놓는다고 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다한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망을 얘기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희망과 절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거기서 죽을 거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벌 받는 거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야 라고 절망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를 얘기하는 것이 이 4절의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 그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낯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낯선 상황에서 희망을 느낄 수도 있고 절망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희망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지금 이 4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한 호칭을 딱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상황을 이겨낼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희망? 그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잘 될 겁니다라고 말을 해봤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거짓을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진짜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낯선 삶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낯선 삶에서도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해주고 있으며 나에게 익숙한 이가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낯선 상황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낯선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게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났더니 너무 낯설고 직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너무 낯설게 대한다. 내 주변 이웃들이 나를 너무 낯설게 대한다.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을 느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아무리 희망적인 말을 해줘봤자 이들 살려낼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낯선 상황에서 하나님을 꼭 느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당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라, 곧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 전해줘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거기서 그냥 살아라. 거기서 애도 낳고 집도 짓고 거기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백성들의 평안까지도 너희들이 빌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낯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백성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것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집 지을 필요 없다. 곧 돌아갈 거야. 야, 거기서 무슨 가족을 만들 생각하지도 말고 애 낳을 필요도 없어. 금방 돌아올 거니까. 이런 말들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집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거기에 터를 닦고 살아라. 그리고 그 고읍의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원치 않는 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히 여러분, 원치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좀 너무 여러분들 기운을 빼고 있는 말을 합니까? 근데 그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치 않는 이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늘 같을 수가 없어요. 원치 않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삶. 너무 다른데요? 내가 원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데요? 내가 원했던 그림하고 너무 다른데요? 내가 바라봤던 거하고 너무 다른데요?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프랑스에서는 그 습작이 유명했습니다. 그 습작. 그 그림도 그렇고 문학도 그래요. 그래서 고흐도 여러분 밀레의 그림을 따라서 매번 그렸어요. 밀레 그림 늘 이렇게 따라서 그리다가 엄청난 대화가가 됐어요. 프랑스의 문예가들 많잖아요. 발자크라든지 플로베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드 이런 사람들도 예전에 다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자기 작품인 것처럼 다 따라 썼어요. 그렇게 쓰다가 대문호가 됐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인간의 가장 창조적인 힘이 있다면 모방이다라고 했어요. 그냥 모방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치 없는 것이고 아주 잘못된 도덕적으로 의미 없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차원에서의 모방은 미메시스라고 하죠. 왜냐? 모방이라고 말로 하기에는 그 표현이 좀 달라요. 미메시스는 완전한 모방은 아니에요. 뭐냐면 아이가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서 자기도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우죠? 걷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빠랑 똑같이 걷습니까? 아니에요. 아빠랑 똑같이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만의 걸음걸이에요. 모방이라고 해서 똑같아진다? 아니랄까요? 자기만의 걸음걸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라고요. 그게 미메시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낯선 상황에 넣어주신 게 뭡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아니, 삶은 살아지는 거예요. 뭘 살아라 명령을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대로 따라서 살아봐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너가 원치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삶을 뒤따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안에서 너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의 창조적인 힘으로 그 낯설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낯서니까. 이 낯선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이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 낯설음의 상황에서
미메시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 보아라. 그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힘의 능력을 발견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에 낯섦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십시오. 하십시오. 따라 하다가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도 알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라. 해라. 주님 여기 다 포로로 끌려왔고요. 주님 다 이방의 사람들, 저 바벨론 사람들, 저희들이 뭘 하겠습니까? 살아라. 살아라. 마치 이것이 너의 색깔인 듯, 마치 이것이 너의 구도인 듯, 마치 이것이 너의 그림인 듯, 고흐가 밀레의 그림을 그리면서도 자기 그림인 것처럼 마구 그려내다가 자기만의 독특한 화법을 만들어냈듯이 너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살면서 그분이 너를 이끌어주는 그 창조적인 힘을 발견해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힘과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꼭 사십시오. 그렇게 꼭 사십시오.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한번 보죠. 8절 9절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주보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8절과 9절에서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가득 적어 놓으셨어요. 그전에는 삶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갑자기 영적인 이야기들을 막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 보내시면서 역사를 이어가셨을까?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뾰족한 답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우리를 다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먼 훗날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그 의미를 깨달을지는 모르나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을 겪고 있다면 도대체 이게 왜 이해가 안 되고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되기 전에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셨냐는 거예요. 아니, 왜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에서는 왜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고문헌 한번 보시죠. 주보에 참고문헌 보시면 제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아니, 왜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잘못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다. 이해 안 돼요. 그 설명은 납득이 안 돼요. 왜요? 그 제사 때문에 400년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똑같은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이해하고자 하는데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거를 자꾸 이상한 꿈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상한 예언으로 하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8절 9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물리의 법칙뿐만 아니라 다른 법칙이 하나 더 있다. 물리의 법칙, 모든 게 다 물리예요. 다 물리적으로 돌아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우주까지도요, 여러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물리의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사이에도 물리의 법칙입니까? 아니요. C.S. 루이스는 그것을 영적인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신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끌고 가면 우리가 그 깊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뭔가의 원리는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의도는 있으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런 케이스, 이런 상황에서는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묻게 하시는 것이다. 그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낯선 상황에서 여러분 부딪힐 때 영적인 원리가 작동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자기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아끼신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낯선 상황을 여러분 물리적인 방법, 물리적인 법칙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고지 듣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뜻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원리, 낯설고 힘든 상황 속에서 꼭 잊지 말고 이 모든 낯설의 삶을 이것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